할렐루야, 천국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강사 남상봉입니다. 오늘도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어린 양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산 소망이 없는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 맞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이루시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경에 미리 예언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소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육적인 소경을 빗대어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소경은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육적인 눈은 뜨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당대 신앙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라고 외치셨던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영적으로 눈을 뜬 자가 되어야 되겠죠? 혹시나 난 다 안다, 난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하며 입으로만 신앙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이해가 되는데 보는 자들은 오히려 소경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는 자입니까? 아니면 소경입니까? 문자적인 내용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소경이 아니라 당연히 보는 자가 맞겠죠. 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가진 소경이라면 나는 보는 자인지 소경인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육적인 소경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정말 소경을 말했으면 우리도 소경인가?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대 유대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신앙을 했습니까? 하지만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몰랐던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시면 이들이 난식일마다 성경을 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춰놓은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비밀 또한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예언들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예언들 또한 때가 되면 다 이루어져야 하는 때가 있겠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을 때 필요한 것은 그것을 확인하고 믿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언 또한 이루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성경으로 확인하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분명 성경대로 이루어졌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믿지 않은 결과는 불과 유황못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옥이고 영벌인 것입니다. 영벌이다, 지옥이다. 말로 들을 땐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분은 난 천국이나 지옥 안 믿는다. 진짜 있다면 내가 지옥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생각해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뭐합니까? 정작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 나타난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진짜 믿은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영벌이나 지옥을 보지 못해서 두렵지 않은 분은 찜질방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뜨거운 방에 들어가서 온도를 50도 정도만 더 올려달라고 하시면 아주 좋은 지옥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바도 있겠죠? 지옥은 절대 갈 만한 곳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선 생명나무로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그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계시록에서는 다시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졌다. 이것이 무엇일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졌고 신앙적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주인처럼 꺼내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몇 번 읽고 쓴다고 알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문자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달았느냐라고 자주 물어보셨던 겁니다. 남에겐 엄해도 자기에겐 관대한 게 사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난 신앙을 잘한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신앙을 하는지 비춰줍니다. 혹여나 내가 고칠 게 있다면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거울인데 이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이쁜 줄 알 수도 있겠죠. 거울을 보니 눈썹도 삐뚤하고 화장도 엉망이라면 다시 씻고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난다고 거울을 깨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까지 무엇을 구해왔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분명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의 것만 구해왔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다 주신다는데 못 믿고 자기의 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이방인들처럼 구하고 기도해온 모습들이 우리에겐 분명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문서답이란 말처럼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정말 깨달았다면 우리의 것을 구하는 기도는 안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것을 주신다는데 작은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니 맨날 자기 눈앞에 작은 것들만 우리는 구했던 것입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가 되겠죠? 신앙인의 본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경 보는 법부터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름다운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추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는 그냥 단순히 지나간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설계도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난해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난해한 요한계시록보다 더 어렵고
더 난해한 것이 바로 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창세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를 아주 쉽게 읽습니다. 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제일 먼저 아담을 만드셨고 하와를 갈빗대로 만들었구나. 그런데 뱀이 미혹을 했고 결국 선악과를 먹었구나. 이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창세기는 그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감추어 두신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그의 나라도, 그의 의도 진정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부 좀 하셔야 되겠죠? 아이고 머리야,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는데 이제 나이 먹어서까지 머리가 녹슬어가지고 공부를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는 이 공부는요, 세상 공부와는 다릅니다.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시간이 흘러갈 겁니다. 문제는 마음먹기 아니겠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에스겔 31장 9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에스겔 31장 9절.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나무가 다 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기는 땅 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를 한다는 겁니다. 질투. 혹시 여러분 집에 식물을 키우십니까? 유독 한 식물에게 내가 사랑을 더 주고 이뻐한다면 다른 식물들이 질투를 하던가요? 식물들과 나무들은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질투는 누가 합니까? 네, 질투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질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잘 보시면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에스겔 31장 3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1장 3절.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수르 사람을 레바논 백향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나무도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사람으로 비유했는가 이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큰 덩어리로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하셨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무가 다 사람이란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서에 나오는 나무는 그냥 나무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예언서는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실 계획이 들어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비밀로 감추어두기 위해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데요.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들은 비유로 감추어 두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에서 나무가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다른 예언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성경은 일맥상통하니까 말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의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손수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혔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내용도 잘 생각해 보면 포도나무 얘기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 읽어 보시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0절에서 12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등장하는데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고가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도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나무가 존재하겠습니까? 다니엘서 또한 예언서이므로 이 나무도 나무가 아니라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22절에 보시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즉 느부갓네살 왕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서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지나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느부갓네살과 같이 비유된 한 사람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공부를 해보시면 더 자세히 알게 될 거고요. 구약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의 한 구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 또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어둔 내용 속에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냥 나무로만 보이십니까? 창세기 안에는 도대체 어떤 사연들과 하나님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방금 읽은 내용도 그냥 나무로만 보이신가요? 성경을 깨닫고 이 내용을 다시 보시게 되면 성경 66권이 이 성경 구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이 성경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되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과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의 삶도 우리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